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찾아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신약 1페이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예수의 나심이라는 제목으로 이 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을 펼치면 마치 프롤로그처럼 족보가 우리들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런 장엄한 선포가 들려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우리가 살펴본 바대로 이 족보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까지 쭉 이어져 있는 연결, 이 고리고리들마다 누구 하나 완벽한 사람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완벽하게 육각형을 잘 형성하고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마태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요, 복음서를 기록할 때 추한 사람, 악한 사람, 선한 사람, 또 남자와 여자, 이방인과 유대인 가리지 않고요, 모두를 다 등장시켰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세계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봤을 때 완벽한 배경, 세팅에서 시작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점점 이제 카메라가 이동하는 것처럼 한 곳으로 초점을 맞춰갑니다. 이렇게 세대와 세대를 거쳐가면서 예수님은 과연 어디에서 이제 태어나실까? 약속했던 예수님, 그분의 세계는 어디에서 이제 펼쳐질까 궁금합니다. 그렇게 이제 족보는 우리의 관심을 잘 집중을 시키다가요,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또 한 번 장엄한 선포를 우리의 귓가에 들려줍니다. 그러면서 소개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마리아와 요셉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마리아와 요셉이에요. 두 사람은요, 결혼을 앞에 둔 두 커플입니다. 서로 알콩달콩 눈을 마주하면서 데이트도 하고요. 우리 결혼식 이제 D- 며칠 남았지? 자기야 이제 며칠 안 남았어. 어떻게 마음이 설레요. 가정을 이루고 이제 어떻게 살아갈지 행복한 단꿈을 꾸고 있는 두 사람을 우리들에게 이제 보여줘요. 참 좋을 때입니다. 두 사람. 예수님의 탄생, 그 위대한 서사, 이렇게 결혼을 앞두고 있는 한 평범한 남녀 커플을 보여주면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굉장히 간결할 것 같지만요, 이 문장은 원어로 보면 굉장히 강렬합니다. 나심이라는 이 단어가요, 헬라어로 찾아보면 제네시스입니다. 제네시스예요. 그 마태복음 1장 1절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그의 세계라라고 선포를 할 때 사용된 단어가 무엇이었죠? 제네시스였습니다. 제네시스였어요.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가 1장 18절에서도 이제 사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어디에 펼쳐지고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결혼을 앞두고 있는 두 남녀의 세계에서 시작됨을 보여주고 있어요. 별 문제가 없습니다. 평범해 보이고요, 아주 무난해 보이는 이 마리아와 요셉.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의 나심이 선포되고 시작이 되면서 이 두 사람의 무난하고 무탈했던 그 세계가 어떻습니까? 완전히 막 흔들리기 시작하고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찾아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의 삶이 좀 평안하고 평탄하고 평안하고 해피하고 블링블링 좀 러블리하고 좀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18절 말씀을 가서 보면요,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이다 라고 언급을 합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이 마리아, 아이를 잉태한 거예요. 그 일반 상식으로 봐서는 도저히 납득할 그런 일이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당시 결혼을 앞둔 남녀는요, 한 1년 정도 약혼 기간을 가집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기에 마리아가 덜컥 아이를 잉태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씀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가 어떻게 이루어졌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잉태되셨다고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신경은 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해요. 이 사실은요,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고백들 중 하나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라는 이 신앙의 고백, 단순히 하나님께서 어떤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으로 믿고 고백하는 것 훨씬 이상의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일으키실 수 있다라는 그 고백, 그 믿음 훨씬 이상의 의미를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는 이 사실은요, 예수님의 세계가 오직 누구를 통하여 시작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시작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 모든 우주 만물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그 제네시스, 누구를 통하여 시작되는 것을 보여줍니까? 새로운 신약의 세계 또한 누구를 통하여서요? 하나님을 통하여 시작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아침에 눈이 하얗게 내리더라고요. 탄천 이쪽 이제 앞에 보면요, 그 유수지 조금 이제 지저분하기도 하고, 그리고 잘 정비가 되어 있지 않은 모습이 이제 눈에 들어오기도 했는데, 하얀 눈이 내리니까 세상이 온통 하얗게 변해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이거 눈이 아니면 어떻게 하루아침에 세상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겠나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은요, 우리들에게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변화,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모든 가능성은 누구에게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에게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이 세상을 강력하게 변화시킨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18절에서 이 사실을 분명히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우리 가운데 시작되지도 열리지도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만 하나님의 세계와 그분의 세계가 열리고 시작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의학적, 생물학적 방법으로요, 이 땅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이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그 경이로운, 따라할 수 없는 방법으로 새로운 세계를 시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나심, 그분의 세계, 이 제네시스, 이건요, 세상의 어떠한 방법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어떤 탁월한 건축 공법으로요, 세울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완벽한 정치적, 이념적 이데올로기로도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형성되지 않아요. 강력한 경제력이나 군사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나심은 무엇으로 시작된다고요? 예수의 세계는 무엇으로 시작됩니까? 성령의 잉태케 하심으로 시작된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세계는 어떻게 시작되고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어 주심으로 시작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시작됨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통하여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동정녀에게 나셨다는 것은요,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의미를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 남자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오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모든 인류의 조상이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담이라고 합니다. 모든 인류의 조상은 아담이라고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첫 인류인 아담 어떻습니까? 범죄합니다. 실패하게 돼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그로 말미암아 파괴가 됩니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하여 태어나는 모든 혈통은요, 죄의 영향력, 죄의 지배 가운데 갇히고 그 안에 세계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아담의 혈통으로 오지 않으세요. 아담의 혈통으로 이 땅 가운데 들어오지 않으세요.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십니다. 즉 예수님만이 온 지구 역사를 통틀어서 죄의 영향력 아래서 태어나지 않은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만이 죄와 상관없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신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동시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이 땅에 오십니까? 완전한 사람으로 오세요. 완전한 사람이요,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십니다. 그래서요, 성경은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시험을 받으신 분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무엇이 없으신 분이라고 말씀을 합니까? 그에게는 죄가 없으시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똑같은 우리의 육체를 입으신 사람이시지만 죄를 짓거나 그 죄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왜 성령으로 잉태되어 죄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으로,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까? 왜 그렇게 오셔야만 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새로운 세계를 시작하고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에게는 죄가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그리고 아담과 하와, 그곳에는 무엇이 없었습니까? 그곳에는 죄가 없었어요, 여러분들.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과 함께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었어요. 그러한 관계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디자인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였어요, 여러분. 하지만 그 세계가 파괴됩니다. 왜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명령을 아담이 어겼기 때문에 그래요. 범죄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세상은 어떻게 변화됩니까? 어떻게 달라져요? 죄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됩니다. 죄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예전에 세례 교육을 이제 인도를 하는데 한 성도님이 저에게 약간 불쾌한 얼굴로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 내가 따먹지도 않았는데 그 따먹은 죄가 왜 저한테 있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담의 죄가 왜 내 죄가 됩니까? 뭐 아담의 죄가 피를 타고 저에게 이렇게 흘러 들어오기라도 한 것입니까?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가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엄청난 국가 채무를 졌습니다. 비록 내가 그 채무를 진 게 아니라 할지라도 제가 우리나라에서 태어나게 된다면 제가 무엇을 얻고 이곳에 살아가고 있는 거죠? 빚입니다. 빚을 얻고 태어나고 이제 살아가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마찬가지로 아담을 통해서 죄가 이 세상 가운데 들어왔고요. 그 죄의 영향력과 지배 아래서 우리 모든 인류가 태어나고 살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파괴되어 버린, 무너져 버린 자신의 세계를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회복하길 원하세요. 회복하길 원하십니다. 신학은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재창조라고 부릅니다. 재창조라고요. 죄의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는 죄의 영향력 가운데 묶여버린 이 세계를 하나님께서 다시 창조하시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꼭 요청되는 작업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아담이 지은 죄를 이 세상에서 뽑아내고요, 그 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죄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 실행 방법이요, 딱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예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끌어안고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있어야 됩니까? 죄 없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만약 아담의 혈통을 따라서 죄의 영향력 아래 태어난 사람이라면 어떻습니까? 그는 이 세상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원래부터요. 죄인이라면요, 자신의 죄값을 치러야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죄값을 치르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무기징역을 받았어요. 이제 판사의 선도로 쾅쾅쾅.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도 쾅쾅쾅 무기징역을 선언을 받는 거예요. 내가 너무 불쌍해요. 그래서 그 사람 옆에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무기징역 받았는데 제가 대신 살면 안 될까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저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네 죄값이나 치러라. 그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성경은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죄의 영향력 아래서 죄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라면 그분은요, 세상의 죄를 안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을 수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만약 죽는다고 해도요, 그것은 누구의 죄를 위해서 죽는 겁니까? 자신의 죄를 위해서 죽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그런데 말씀은요,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 죄의 영향력 아래서 태어나지 않고요, 어떻게 잉태되어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때문에 죄와 상관없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유일한 구원자, 우리의 주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은요, 우리의 참 구원자, 우리의 주인이 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누구도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요, 진리로, 거짓이 아니라 참 진리로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그렇지 않다면요, 예수님은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분이 되고 맙니다. 그를 역사 속에 한 유명한 그 위인으로, 사랑을 가르친 위대한 선생 정도로, 자기를 따르는 이들을 위해서 숭고한 희생을 치른 한 혁명가, 종교 지도자로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으로 우리는 결코 만날 수가 없을 겁니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요, 하나님의 목적과는 전혀 상관없는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를 추종하면서 살아가는 것밖에 안 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시작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요,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하려면 이것부터 믿어야 됩니다. 어떠한 진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는 진리예요. 이 진리를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누가 예수를 성령으로 잉태한 자로 믿고 만날 수가 있어요? 마리아의 남편으로 등장하는 요셉을 살펴보면 그 답을 잘 찾을 수가 있어요.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어떤 사람으로 소개가 됩니까? 의로운 사람이라 그래요. 의로운 사람. 이 의롭다는 단어는요, 디카이오스인데요, 도덕적으로 바르고 옳다, 그리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요셉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것이 의를 지키는 그에게 있어서는 기준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삶, 인생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랑하는 마리아가요, 약혼 중에 아이를 갖게 된 거예요.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요셉은 이 일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얼마나 심각한 사건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요, 남자나 여자나
정절과 신의를 서로에게 지키지 않으면요,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됐습니다. 끌려가서 돌에 맞아 죽는 사형에 처해져요.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에는 조금 완화된 법이 적용이 됩니다. 결혼을 취소할 수 있게 돼요. 하지만 부정을 저지른 대상에 대해서는요, 낱낱이 다 밝혀서 폭로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죄를 짓지 않은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상대방에게 수치심을 줘서 처벌을 합니다. 마치 이제 소설의 그 주홍 글씨 헤스턴 프린처럼 공동체에서 철저하게 소외당하고 그리고 매장을 시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먼저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의로운 사람. 그런데요, 성경은 자신을 의롭다라고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하는 사람, 예수님 만나기 참 힘들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의롭다고 딱 믿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 만나기 굉장히 힘들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이에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누구를 부르러?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말씀을 합니다. 겸손히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을 찾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그냥 자기를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 만나보신 적이 있어요? 나 죄인입니다. 끝까지 자기를 변호해요.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다고 그렇게 변호합니다. 저도요, 여러분, 나름 정직하고요, 깨끗하게 살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얼굴을 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정직하게 생기고. 네. 하지만 여러분,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저도 몰랐는데 속도 카메라에 딱 찍혀서 벌금이 날라옵니다. 그러면 내가 인정하기 싫고 내가 알지도 못하는 순간에 내가 법을 어긴 죄인이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자기를 죄인으로 인정하는 사람일까요? 저는요, 손을 자주 씻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과 이제 악수를 하다 보니까 혹시라도 바이러스를 다른 분에게 이제 옮길까봐 제가 손을 이제 자주 씻는데, 깨끗해졌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자세하게 볼 수 있는 현미경으로 제 손을 다시 한번 보면 어떨까요? 아마 세균이 버글버글 할 거예요. 아마 제 손에 여전히. 내 기준에서 바라보면요, 내가 왜 죄인인데? 이 정도로 살면 나 떳떳한데 나 의인 아니야?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리고 누군가 옆에서 당신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기분이 나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면 우리들은 어떻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죄인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을 여러분들 보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오늘 요셉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기쁨을 가로막는 벽, 담장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의로운 사람이라고 자신을 평가하고 그 의를 지키려고 노력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예수님 쉽게 만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사람에게서는요, 예수님 잉태하지 못하고 그의 세계가 시작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요셉은 참 의로운 사람이면서 또 어떤 사람입니까? 사랑과 정을 흘려내 보낼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예요. 참 신사적인 사람입니다. 19절 말씀을 가서 보니까 그를 드러내지 않고 라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제 영어 성경으로 가서 보니까 unwilling to put her to shame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녀를 수치를 주지 않으려고, 그녀에게 수치를 주지 않으려고 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마리아의 잉태 사실을 알고요, 조용히 끊으려고 하는 그 시점이 지금 언제인지 아세요? 18절 가서 보세요.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어떻게 되었을 때? 나타났을 때라고 합니다. 이 이제 본문을 동일하게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1장을 가서 읽어보면요, 천사는 마리아에게 미리 와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 수태를 고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할 것이라고요. 마리아, 그 사실을 아마 요셉에게 숨기지 않았을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요셉은요, 혼란스러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야,
이게 정말 사실이야? 아니 마리아가 이제 꿈속에서 본 거 이거 현실로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게 의심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마리아의 잉태가 사실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요, 요셉은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조용히 가만히 끊으려는 거예요. 가만히 끊어내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끊는다라는 단어는요, 떠나보내다, 풀어주다, 놓아주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셉은요, 예수님을 잉태한 그 마리아, 자기와 상관없는 사람으로 취급을 하고요, 이제 멀리 떠나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풀어주려고 합니다. 자기로부터 자유롭게 그냥 놓아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분의 세계, 그 제네시스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또 발견하게 돼요. 성령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냥 멀리 떠나보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그 사람 참 착할 수도 있어요. 젠틀합니다. 굉장히 신사적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뭘 견딜 수가 없는 사람이니까 시끄럽고 소란스러운 일이 벌어지는 것, 자기 인생에 그러한 일이 벌어지는 것 원치 않는 사람이에요. 아유, 이런 일이 벌어질 바에는 차라리 그냥 멀리 거리를 두고 떠나보내는 게 훨씬 낫겠어.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를 품고 있는 자기가 사랑했던 마리아를 그냥 놓아줘 버려요. 풀어줍니다. 자기의 삶에요, 이러한 부담스러운 일이 일어나는 건 환영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요셉은. 하지만 여러분 20절 말씀을 볼게요.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여러분 20절 말씀을 가서 보니까요, 요셉의 그 마음 중심에 어떠한 감정이 자리 잡고 있는지 여러분 보이시죠? 무엇이 있다고 합니까? 두려움이에요.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라고요. 요셉은요, 두려운 거예요. 불안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을 그냥 다 부정하고 싶어요. 처음으로 전부 다 리셋하고 싶습니다. 내가 왜 결혼하기 전에 잉태한 마리아를 내 삶으로, 내 인생으로 데리고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 결혼하기 전까지 시간이 남았는데 이거 괜히 마리아 데려왔다가 나마저 이게 불의한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낙인 찍히는 거 아니야? 그냥 조용히 마리아와 파혼하면 이 혼란스러운 상황 매끄럽게 잘 해결이 될 거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천사가 불러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다윗의 자손 요셉아 라고요. 구약 성경은 메시아가 누구의 자손으로 올 거라고 예언을 합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올 거라고 예언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굳이 이렇게 지금 부르고 있어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너 아니면 안 돼. 네가 아니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강하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를 하고 묵상을 하면서요, 성령께서 제게 주시는 강한 도전의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 앞에서 어떤 사람들은 요셉처럼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셉이 이 일을 생각할 때, 저와 여러분이 요셉이었다면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것, 이거 부담스럽습니다. 지금 안정적이고 무난하고 무탈한 나의 세계가 이거 막 흔들리고 무너지면 어떻게 합니까? 무섭고 두려울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삶의 주인이 이제 더 이상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히 그 세계가 변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히 뒤집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신화와 같은 그 이야기, 이 허무맹랑한, 어떻게 여자가 혼자서 아이를 낳을 수가 있어? 그런 존재를 믿는다고? 이게 당신도 기독교 그 광신자 무리에 이제 속해서 살아가는구만. 이제 이런 소리를 들을까봐 불안하기도 해요. 창피하기도 하고. 내 안에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기 시작하면요,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을 깊이 만나고 그 기도가 굉장히 뜨거워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말씀을 듣는데요, 그냥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중심으로 그 말씀을 듣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지 깊이 고민하고 눈물도 흐르게 되고 내 삶이 변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제가 아는 선교사님은 부모님이 이제 카톨릭 신자세요. 부모님이 수백억 원대 자산가신데 아들이 교회 다니고 또 오지로 이제 선교를 나간다고 그러니까 너 부자의 연을 끊자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합니까?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사명을 주시는데 그리고 참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고요, 너무 좋아서 셋째 아이를 등에다 업고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막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즘 이야기예요. 그리고 평신도 부부였던 이 두 분은요, 이제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우즈베키스탄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로 지금 사역하고 계세요. 성령을 무시하지 않고 성령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고 마음을 열고 인정을 하면요, 여러분들 예배도 달라집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예배 자리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찬양할 때 그 가사가 그냥 뜬구름 잡는 그러한 가사가 아니라 내 신앙의 고백으로 여러분들 선포하게 됩니다. 찬양대에서 찬양하는데 막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때로는 찬양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면서 찬양하게 돼요.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찬양하게 됩니다. 누가 보든지 말든지 손을 높이 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면서 기뻐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이 성령이 내 안에 찾아와서 역사하실 때 일어나는 변화들이에요. 놀라운 역사들입니다. 현상들이에요. 그런데 이 일이요, 점잖은 나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 같아요. 그래서 자꾸 가만히 끊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이 일이 나에게는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꾸 거부하고 밀어내요. 이 정도 믿고 있으면 충분합니다. 딱 적당한 것 같아요. 하지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셉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나심, 우리의 사건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와 그분의 나심이 우리 개인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 되길 간절히 소원해요. 그런데 의롭고 합리적인 점잖은 요셉의 방식대로 예수님 만나려고 한다면요, 어느 순간 조용히 끊고자 할지도 모르겠어요. 주님, 그 정도 거리를 잘 유지하고 지키시는 게 제게는 좋겠습니다.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너무 가까이 오지 말고 어느 정도 멀리 떨어져 계셔 주세요. 이 일을 생각할 때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오늘 들은 이 말씀, 주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 내 삶에 모셔드리는 것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저는 우리 세안교회 성도들이 한 영혼도 제외되지 않고 모두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 충만한 상태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적으로 이번 12월 한 달간 잉태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여러분들 모두가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 그 세계가 펼쳐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풍성히 맛보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